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프랑스의 패배로 인해 영국 자국으로 귀환하던 영국군의 30만 대군이 30만 군대를 향하여 독일의 히틀러가 전멸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다급해진 영국왕 조지 6세는 그 위기를 해결하고자 영국 전 국민에게 그 위기를 해결하고자 전 영국 국민들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하였고, 전 국민 자국의 군대가 영국군의 30만 대군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기도의 응답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는가? 갑자기 독일에 폭풍우가 몰아쳐 그러니까 날씨가 아주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독일에 폭풍우가 몰아쳐 비행기나 탱크가 한 대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국군 쪽에서는 보기 드문 맑은 날씨가 계속되어 영국군 30만 대군이 무사히 귀환을 이룰 수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처럼 위급할 때의 기도는 그 위급할 때 부르짖는 그 기도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프랑스 패배로 인해 영국군 30만 대군이 영국 본토로 귀환하려고 할 때 독일의 히틀러가 전멸 공격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왕 조지 6세가 영국군 전 국민에게 다급해져 그 위기를 해결하고자 전 국민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해 가지고 영국 국민들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갑자기 독일에서는 폭풍우가 몰았죠. 아주 날씨가 나빠져 가지고 비행기나 탱크가 한 대도 움직일 수가 없어서 포기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군은 무사히 본토로 귀환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급할 때의 기도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응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1장 예레미야 33장 3절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Call unto me and to my will answer thee and show the great and mighty which thou knowest not.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것은 히브리 언어로는 테필라, 헬라어로는 프로슈케, 영어로는 그레이어. 기도란 것은 마음에 먹고 있던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절대자이신, 절대 권능자신 창조주 하나님께 비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언어로는 테필라, 헬라 언어로는 프로슈케, 영어로는 프레이랍니다. 그래서 기도란 것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각자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40일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헤드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40일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리얼하게 디테일하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Jesus Speak Jesus Christ, Speak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티라 알 아니 인메카, 티시타 알 엘로헤카 아니, 영어로는 피우 다우 for I am it thee be not dismay, I am thy God.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Fear thou, for I am with thee. Be not dismay. I am thy God.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시청자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 집에 구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내려왔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명령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여호와가 누구냐 이리 묻거든. 여호와가 누구냐고 묻거든. 사람은 다, 인간은,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 이 DNA로 다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이렇게 존재해 오셨는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물으면은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시청자 여러분 깜짝 놀랄만한 아주 경천동기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천동기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무후무 전대미문의 사건의 크나큰 아주 엄청난 비밀이 지금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묻거든. 누가 만들었냐고, 어느 누구에 의해서 존재했냐고, 나셨냐고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슨 말인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어. 자기 자의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동천경절, 경천동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천동절만 전대후문에 전무후무한 역사적으로 전대미문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우에 아셀 에우에. 히브리 언어로는 에우에 아셀 에우에.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선포하는 경천동기할 전대후문에, 전대후문에 이런 엄청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이와 비슷한 맥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호 포이멘 호 칼로스. 에고 에이미 호 포이멘 호 칼로스. 나는 목자다. 나는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칼로스. 나는 선한 목자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에우예 아셀 에우예.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는 기록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으니 신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에고 에이미 호 포이멘 호 칼로스.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이니라. 마태복음 4장 2절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역사에서 40일 금식은 하늘의 대권을 이임받은 인간 모세와 산채로 하늘로 하나님이 끌어올린 승천한 대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 대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참으로 이 사건도 전대미문의 메모드급의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의 40일 금식은 모세의 40일 금식은 두 번째였습니다. 그 말씀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8절, 출애굽기 9장 18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기록이 두 번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식이란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은 모세나 엘리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왜 금식을 하셨을까? 왜 금식을 했을까?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모세는 시내산에서 두 번씩이나 40주야를 금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전대미문의 한 장면이 집중적으로 이 사건의 스포트라이트로 조명해주고 있는 크고 비밀한 구약 성경 역사의 한 획을 어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필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중 첫 번째는 모세가 금식한 그 첫 번째 이유는 십계명 두 돌판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십계명 돌판 두 개를 전수받기 위해서 부여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로 금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스라엘 성민의 자격을 상실한 이스라엘을 성민의 자격을 상실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종한 범죄의 대가로 성민의 자격을 상실한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고 동시에 파기된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40일 금식은 또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40일 동안 극기 기간에 이렇게 금식을 과연 해야만 했을까?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해야만 했던가? 이것이 의문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즉 40일의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40일 기간은 인내의 한계를 채우는 수로서 그 이후엔 상황의 변화를 초래케 하는 수입니다. 무슨 말인가? 40일 동안의 기간은 인내의 한계를 채우는 수로서 그 이후에 상황의 변화를 초래케 하는 숫자입니다. 40일 기간이라는 것은 바로 인내의 한계를 채우는 숫자이고 그 이후엔 상황의 변화를 초래케 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사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할 백성들이 계속 보존하게 된 것은 모세의 40일간 중보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신명기 9장 18절로 19절, 신명기 9장 18절로 1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40주 40년은 무슨 의미에 있었을까? 열왕기상 19장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행하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그 얼마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아가도록 지켜주셨는지를 현명하게 선명하게 밝혀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두 차례 먹고 마시고 40주 40년을 여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자연적 능력이 아니고 특별한 초자연적인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세우신 특별한 대사에 대변할 선지자에게는 특별한 능력을 주시어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여행이
40주 동안 걸린 것은 그가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가 호렙산에 갔기 때문이며, 그렇게 여러 곳을 다니게 된 목적은 신앙 연단을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민중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그동안의 신앙 연단을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그들의 신앙 연단을 위함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는 모세와 엘리야에게는, 즉 엘리야의 40주 40야 40일 금식 기도는 엘리야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또 40주 40야를 여행 돌아다니게 한 것은 엘리야의 신앙 연단을 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까마귀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음식을 먹였고, 또 어떤 때는 천사를 통하여 먹였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에 40일간이나 휴식과 수면도 취하지 아니하고 먹지 않고도 살아있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것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1년을 하루같이 방황했듯이 생명을 유지할 음식을 조금도 강구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사막의 미로를 가로지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땐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만나를 주었듯이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자기를 돌보아 주시리라는 소망과 때가 이르게 되면 이 자리에서 그를 인도에 가리라는 희망을 엘리야로 하여금 품게 하셨던 것입니다. 신약에서 40일 금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40일 동안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40일 동안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었던 사람은 그 당시 인간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인간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은 왜 이리 40일 동안 음식을 전폐하면서까지 그 극기 기간을 이렇게 당해야만,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을 해야만 했던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40일 동안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던 사람은 그 당시 인간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인간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들은 특수적인 활동과 특수적 임무, 구속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하나님의 대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공인받은 바로 하나님의 대사였기 때문입니다. 구속사역을 위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바로 정권 대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늘의 대권을 이임받은 인간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바로 대선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이란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국가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신의 통치를 받고 신탁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 계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택한 민족, 택한 백성, 택한 국가, 택한 백성. 인간은 누구도 40일 동안 식음을 완전 전폐하고는 그 극기 기간을 사람의 생리구조상 살 수 없다는 것이 의학계의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인간은 40일 동안 식물을 완전히 전폐하고는 그 극기 기간을 사람의 생리구조상 살 수 없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치된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세상 욕망과 혈기를 죽이고 시련과 인내의 한계를 채워야 하는 자신과의 씨름을 하면서 기도하는 인간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권을 이임받은 정권 대변 대사로서의 임무를 원상히 이해한 것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모진 시련을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 사건은 성경 역사상 전무후무의 전대미문의 경천동지할 역사적 초자연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성경의 역사에서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전무후무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들은 그들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시장길을 견뎌야 했던가? 오늘의 우리들은 그들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식음을 완전히 전폐하면서까지 시장길을 견뎌야만 했던가? 사실 인간은 굶는 것만큼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간 모세와 엘리야는 그토록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구속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식 기도로 보내야 했던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선지인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처럼 성경적인 금식 기도를 삼가면서 절대로 무리한 금식으로 인해서, 절대로 신자들은 무리한 금식으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에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사람은 40일 동안 음식을 전폐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의학계의 인간 생리구조상 어쩔 수 없는 견해입니다. 신약 성경 그 어디에도 사도들이나 제자들 역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는 언급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당시 제자들에게 결코 무리하게 금식 기도를 강요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 제자에게 또 그 어느 누구에도 무리한 금식 기도를 강요하신 바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40일 동안이나 또한 날짜를 정하여 금식해야 된다는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 금식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니 마태복음 9장 14절로 15절에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까지 아니하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때 살아 계실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빼앗길 날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물다가 승천하신 그 이후에는 금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시청자 여러분, 또 신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굽기를 끊으시고 금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40일을 밤낮으로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 문학적으로 징벌과 고통, 그리고 인내와 완성, 인간 한계의 최대치, 이 40일이란 성경에 기록된 숫자는 성경 문학적으로 징벌과 고통, 그리고 인내와 완성, 인간 한계의 최대치,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 준비 기간 등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숫자는 이스라엘 역사의 관계가 매우 깊습니다. 예수의 40주에 걸친 금식은 이스라엘의 40년 방랑 생활과 이스라엘 40년 광야에서 방랑 생활과 연결되며, 또한 그 기간은 모세와 엘리야의 40일 금식, 모세와 엘리야의 40일 금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밤낮이라는 어구의 추가로 보아 문자적인 40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예수는 이 40일 기간 동안 모두 금짐으로부터 신령한 교훈을 얻었고, 이스라엘과 예수님은 이 40일 기간 동안 모두 금짐으로부터 신령한 교훈을 얻었고, 광야에서 대업을 준비하기 위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애굽의 압제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후, 예수님은 세례를 받은 후 각각 주어진 일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순종과 충성을 증명하려고 시험을 받았던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흥정 대상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흥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은 즉사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2절, 23절, 29절, 30절, 35절, 36절, 37절에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결코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시험을 하면은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하나님은 흥정의 대상으로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은 즉사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 모두는
즉사였습니다. 민수기 14장을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구원 기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로 40일을 마감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금시 후에 시험을 받으심으로 되었습니다.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40일 밤낮 동안 모든 음식을 전폐하고 육체적 소욕을 철저히 제어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는 40일 밤낮 동안 모든 음식을 전폐하고 육체적 소욕을 완전히 제어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기쁜 영적 조례의 세계로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예수께서 금식한 기간 동안 모세와 같이 영적 무화경 속에 지냈으며 육체적 욕구는 중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육체를 지닌 인간으로서의 음식에 결핍돼서 오는 식욕의 고통과 그로 인한 육체적 세약을 철저히 감내해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 사건은 전무후무한 전대미문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신앙하는 신자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는 세상의 금식 정신과는 달리 금욕과 고행을 위해 줄이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만,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고 당신의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순종과 충성을 증명하시려 이 육체적 극기 기간을 할애하셨던 것입니다. 실로 그리스도는 세상의 금식 정신과는 달리 금욕과 고행을 위해 줄이실 필요가 절대로 없었습니다만,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시고 당신의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순종과 충성을 증명하시려고 이 육체적 극기 기간을 전부 할애하셨던 것입니다. 한편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곧 그의 양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의 말씀 대화가 곧 그의 양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교제에 열중한 나머지 시장길을 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같이 자신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40일 동안 먹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금식 기간이 끝난 후에는 40일 동안 금식 기간이 끝난 후에는 힘이 줄이셨고 그 금식의 식욕의 고통으로 인해 그분의 육체가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강교한 사단은 바로 이와 같은 결정적인 유혹의 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시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